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건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사랑은 세상과 다른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성부의 그 진노를 만족시킨 사랑, 공의로운 사랑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의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기관으로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기반한 이기적인 그런 관계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다 철폐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다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다시금 재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관계로 새롭게 재편돼야 될 것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세에도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힘의 논리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국가관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서 있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될 합당한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성도된 자들에게 모든 삶의 영향이 전환되어지고, 그 전환됨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그 사랑으로의 전환이 어떠한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개편이 일어나는데, 그 개편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차적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아무에게는 비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빛은 그냥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행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한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동등한 관계로 주님께서 다시 리셋해 놓으셨는데, 그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데도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종속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종속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해요. 그러면 그 위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종속의 관계를 다 빛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로 분명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울 수도 없고 내가 또 빚을 짐질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빚을 의무로 바꿔놓으면 더 쉬워요. 의무로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의무로 사로잡지도 말고 의무로 인하여 사로잡히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 훨씬 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꾸이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 꾸이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워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불법을 조성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알게 모르게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면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빚을 지우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빚을 짐지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면 됩니다. 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한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짐지우는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께 마땅히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 데서 내가 안 해버린단 말이죠. 안 하게 되면 교회 나와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스스로 주눅드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살아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한 관계를 누가 조성하냐면 우리 각자가 조성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다루시기 때문에 직분자는 성도의 연약함을 볼모로 붙들어서는 안 돼요. 짐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주께서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타인에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타인이 나에게 뭔가 필요로 하러 올 때는 그냥 줘야 됩니다. 주면서 생색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면서 생색내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또 상하관계를, 주종의 관계를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종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관계는 그런 게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빚지는 것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빚입니까?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빚을 제외하고는 빚을 지면 안 된다. 온전히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빚이 뭘까요? 사랑의 빚은 강제적인 채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채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면 본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야, 내가 너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임신해서 힘든 비용, 엄마가 뭔가 너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었고 무슨 주사를 맞았고 몇 개월 동안 있었고 내 몸이 늘어진 게 얼마이고 막 다 계산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죽어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사랑의 채무를 말하잖아요. 우리 시대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애기 한 사람을 20세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키우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놀랍게도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수중에 내 돈에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려면 몇 억이 필요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 이걸 망각해버린 겁니다. 전부 경제적인 논리로 서로를 바라보는,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비참하게 살게 하느니 안 낳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안 낳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더냐. 그렇게 만만하고 고단한 인생 당신도 없어도 되겠네.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사랑의 빛을 말하지 않아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죠.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5만 원 너 축의금 했으니까 너도 나 5만 원. 다 장부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문 경사가 나면 내가 얼마 했는가 뒤적거려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하러 줍니까 처음부터. 아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사랑의 빛을 말해요. 사랑의 빛은 자발적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얼마를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등하게 된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죄악의 빚을 주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비유가 나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는데 하나님께 갚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 주신 것에 대해서 계산하시면서 우리한테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사랑의 분량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는 대상자도 누가 정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야 해서 빚의 대상자도 빚의 분량도 내가 정하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빛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나 사랑을 하는 자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고 내 것이 다 나갔기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채워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또 자녀도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히 받고 자유롭게 부모에게서 주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경우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북 상에서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환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이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왜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사랑의 빚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빚,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한 번 더 말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두 번이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의무로 주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셨던 것들, 우리가 그 주실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율법을 바라볼 때 누구를 의존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 하나하나를 너희가 지킬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구체적인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간음하는 거, 왜 간음합니까? 나에게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걸 가져와요? 남의 여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 욕구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개념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자본주의 질서가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편들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죠. 힘 있는 기업이 약한 기업의 돈줄을 다 막아내고 그 기업 전체를 사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약탈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그냥 강행이 됩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세 사기범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섭니까? 나서지 않아요. 국가기관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합법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 잘못 저지르지 않았어. 그래서 수만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고 오늘 또 길바닥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도 이 나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기범들 가볍게 수십 채 수백 채 사기 쳐놓고 그냥 잠깐 감옥 갔다 오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버스 운전 기사가 실수로 졸아가지고 사람을 4명 죽이고 32명인가를 상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처벌이 딱 4년입니다. 4년 하고 나와서 다시 운행하고 있어요. 경각심 안 갖는 거죠. 그냥 죽은 사람만 죽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욕망을 털어버리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합법이라는 이명하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죄된 본성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주님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자존심까지 다 짓밟아가면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소수라도 있기만 하면 그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어져 있는 것은 한정적인데 한 명, 두 명 그것들이 갉아먹기 시작해요. 막 더 많이 챙겨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속이 붙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땅으로 사람들의 목숨줄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살려고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투기하려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 탕감하고 그 땅 주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게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없습니다. 한번 내가 부동산 부자가 되면 내 새끼들 대대로 계속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이 목숨줄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을 부리는 것, 욕망을 계속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까지 왜 그래?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무개 김씨도 이씨도 최씨도 박씨도 조씨도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있다고 우리 죽으라고? 안 돼. 우리도 지금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번, 두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일상화됩니다. 일상화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는 방식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약자들이 발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약자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전세 사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수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갈 집이 없으니까 큰 아들은 누구네 집으로 작은 아들은 누구네 집으로 뺑뺑 가정이 다 찢어지면서 살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 누구 하나도 꼼짝하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있는 거죠. 교회된 우리라도 나서서 그 질서가 통용되지 않도록 막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거든요.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 힘이 중요한 그 방식 앞에 우리는 모두 놓여 있어서 특히 기독교가 뭐합니까?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자립하는 교회가 10%가 안 됩니다. 90% 넘는 교회는 압도적으로 미자립 교회예요.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도조차도 없구나. 우리에게는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함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분명하게 앞서서도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 율법 언제 주셨습니까? 예, 처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짐을 다 하나님 보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오래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한 뒤에 11절에서 뭐냐면 그렇게 오래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셨으니 얼마나 급한 문제이냐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버렸다. 벌써 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났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깨어나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안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더 읽어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연륜이 쌓일수록 사랑의 빛은 더 커지고 다른 빛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신앙생활 해나가면 나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꾸어준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비친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현실이 훨씬 더 더럽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 그 어두운 것임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더욱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이처럼 없구나. 그러한 어둠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전보다 더 심각한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한 불의한 문제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거짓된 방식이 우리 공동체의 일반적인 질서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들은 역사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한계를 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이제 율법이 완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어떠냐면 자기 이름값이 있고 자기 뭔가를 내가 이것을 해주면 받아 챙길 것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이 피땀을 땀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시면서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깨어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직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와 싸우지 않더라도 자기라도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싸우면서 이 불의한 방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상화되지 않도록 분투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욱더 어둠 앞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수순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것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아니, 읽으셨으면 답을 주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에요. 아직 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의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로 좋고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뭐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뭐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밤에요. 밤에. 낮이 되어서 누구나 다 입을 때, 누구나 다 밝아질 때, 남들도 하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 밤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모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밤이 깊었어요. 그러면 낮이 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밤이 깊어지면 흑암이 더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밤이 깊었는데 낮이 가까웠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밤이 깊어지면 낮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밝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밤이 깊어지니까 더더욱 낮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할만한 겁니까? 우리 안에 어떠함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밤이 더 깊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안 보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지만 누가 다 지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고 내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흑암을, 더 깊은 어두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낮이 가까웠다. 낮이 눈앞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 중에 흑암의 깊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급해서 그런 건데 왜 그것 가지고 저렇게 시비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할 만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괴롭고 힘들면 또 어려워서 안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나를 보니 내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평범할 때나 어쩔 때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니 흑암밖에 없어요.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길을 생각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같이 돼지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실 때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이라도 이런 거 안 먹고 있을 텐데 내 아버지 집에 종놈이라도 노예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자기의 더러움을 다 발견한 이후에 아들이 그때 돌아와요.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날부터 계속 아들을 보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돼지꼬를 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비쩍 말라서 돼지 여물통에서 먹었던 그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꺼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며 그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껴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밤의 깊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안에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깊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이 땅이, 이러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불의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합법화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는데 하면서 놀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냐면 자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 조사오니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망에서 범벅이 돼가지고 그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막 뺏어 땡기면서 심지어 자기 힘으로 안 뺏겨지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는 아들이 어디 갔다는데 나도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하면서 욕망 부리는 것, 그것이 기도랍시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움 속에 있는가를.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벗으라?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뭐 하라고요? 12절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말하는 욕망, 그런 거 채우는 것이지. 왜 하지 마?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하고 고기 먹고 해외여행도 가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삶이지. 그렇게 못 살면 비참한 거지. 그런 논리에서 다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 던지고, 벗어 던진 자만이 빛의 갑옷을 입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럼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다 종결되었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진행형입니까? 마지막입니까? 구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이미 성취돼 버렸어요.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대가 마지막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형의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구원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2024년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일.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시급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리지 못하도록, 예수께 붙들지 못하도록, 예수와 단절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더 공격해요. 그래서 성도는 더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더 성도는 고단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을 겪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것이고 그 승리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밤이, 어둠이 더 깊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낮이 더 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더 밝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빛의 옷을 입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한 방식이에요. 주께서 하신 방식을 배워서 주께서 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동시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뭡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3절에서 말씀하는 거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기 앞에 놓인 슬픔이나 죽음이나 절망이나 실패나 손실이나 억울함에 사람들이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게 행하면서 호색하면서 다투고 시기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푸념하면서 다른 욕망거리로 무엇인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뭐 하냐면 정말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지 않아요.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로이고 그들의 만족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처해서나 슬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불의한 일들을 많이 볼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빛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밤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낮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을 낮으로 하게,
낮을 더 밝은 대낮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밤까지도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낮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만하고 편안할 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그 순간에도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바울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함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나면 주체가 됩니까? 여러분들 슬프고 괴로운 마음 들면은 아니야, 내 마음 슬픈 마음에 있어서 2단으로 바꿔야지, 기쁨으로 바꾸면 바꿔집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마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꿔야지만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알량한 여러분들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도무지 설교할 수 없고 이 목회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세상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힘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저라고 그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쁨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뭔지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빛과 소금이, 빛이 다른 걸로 바뀌고 소금이 다른 걸로 바뀝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의 표현이 참 특이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 이거를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해서 좀 싫어할 텐데, 제가 보시다시피 몸매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옷을 사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옷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사줘요. 그러면 옷이 나에게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옷에게 나를 맞춰야 됩니까? 옷에게 나를 맞추라고 사줘요. 그러면서 운동하라고. 그러면 사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배가 볼록 감춰지지가 않아요. 좀 큰 옷을 사가지고 감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삽니까? 딱 타이트한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양복 바지를 사서 이렇게 안 찢어먹은 바지가 없습니다. 엉덩이 때문에 다 찢어먹었어요. 몇 번 꼬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앉아요. 먹을 때도 배를 생각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옷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삶이 전부 다 계속 의식하게 돼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맞는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운동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운동해야 됩니다. 또 내 삶의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옷에다가 나를 맞추려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조심해야 돼요. 그 가짜는 이 허망한 옷, 찢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알량한 옷 하나라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까지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편한 삶의 방식을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인해서 내가 바지를 딱 입었는데 편한 대로 턱 덜썩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먹고 자는 대로 막 먹어요. 그러면 옷이 안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내가 고스란히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그 감정대로 살아가면 누가 찢김을 받으십니까? 오시신 그리스도께서 찢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알량한 여러분들 때문에. 알량한 여러분들의 감정 그 하나 때문에, 알량한 그 여러분의 그 이름값 하나 때문에 누가 찢기심을 받냐면 그리스도께서 찢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는 자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양대로 옷이 있으면 그 모양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유연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큼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편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무탈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늘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있던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나한테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늘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투하는 삶입니다. 전쟁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다시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는 정말 악랄한 인간인 거죠.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누구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그 교제가 드러나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지 발견이 되겠죠. 상대방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에 맞춰 살려고 예를 쓰는 것이 드러나야지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빚지지 않는 거라고요. 이것이 상대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나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것, 이것이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빛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결핍, 소유의 결핍, 사람들의 인정의 결핍, 또 사랑의 관계의 결핍,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가면 주께서 성부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나 다른 방편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도 다른 것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보이셨는데 다른 것을 말하고 핑계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내 기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